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주일.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우리 교단의 표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라고 이렇게 교단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 이 2021년은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하여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꼽으라고 한다면 역사학자들은 예외 없이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천여 년을 지탱해 오던 로마가 어느 시점에 오더니만 쇠퇴하기 시작하고 결국 로마가 멸망하죠. 역사학자들은 오랜 관심사들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어진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제기한 가설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어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인들은 안락한 삶을 취하게 되어졌고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는 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백성들이 쾌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점차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어지자 노동력을 노예로 대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군대 나갈 사람들이 줄어들자, 아니 없자. 당시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가 강력하게 출산 정책을 씁니다. 결혼을 의무화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했어요.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38세 이상 독신자들에게는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큰 혜택, 세제 혜택까지 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국 내의 로마인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어지자 결국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이 아예 정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나라에 한번 비추어 대비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전철을 밟기 시작했는데 전영주 씨가 한국이 소멸되어 간다라는 그의 책에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소멸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큰 위기가 맞게 되어질 것이고 뭐 군대 나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또 군대 복무 기간이 또 이렇게 줄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실제로 정말 상황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한 해 예상되어지는 출생아는 30만 9천 명이고 그에 비해 한 해 사망자는 31만 4천 명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와 출생자의 수가 넘어서게 되어지고 출생자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이렇게 출생자는 줄고 사망자 수는 안 줄고 다시 말해서 이제 인구는 자연 감소, 출생률이 줄다 보니까 사망자도 오히려 사망자는 31만 명이고 출생자는 30만 명이고 이 비례가 이상하게 되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인구 절벽으로 앞으로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보고입니다. 앞으로 노년 세대가 급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져서
노령화가 가속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각종 경고가 말해주듯이 나라가 소멸되어져 가기 위한 전초 뭐 이렇게 사인이 되지 않느냐. 시골에는요 70대 후반 되시고 80대 되신 분이 젊어 내가 이장해야지 누가 하겠냐고 그렇게 또 말을 한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80세 되신 분이 젊은 내가 이장한다고. 여기서 사회는 그렇다 치고요. 한국 교회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요. 지난 10년 동안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다음 세대 교세 변덕을 보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20% 감소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 다음 세대는 35%가 감소되어진다는 겁니다. 15%가 더 빠르게 감소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현재 추세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2051년, 2050년, 2060년대, 2050년, 2060년에 가면 3, 40년에 이상 가면 21세 이하의 교회는 무려 65%가 감소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교회는요, 21세 교회는 현재 기준을 볼 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3분의 2 감소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선 대부분의 교회가 노인들만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력 교회가요, 지금 현재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웅장할 건데. 근데 교회에 보면 아주 심각하죠. 우리가 노마 한번 가서 이렇게 개혁지 보면 너무 교회는 웅장합니다. 근데 바깥에 쌓이는 관광객들을 위한 샵들을, 가게들을 쫙 다 만들었어요. 교회 벽들 사이에 전부 다. 그 들어가보면 1층은 다 그렇고 2층부터 이제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당이 텅 빈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것이고 주변에서 문 닫는 교회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 건물이 팔려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용도가 한때는 교회가 건물 지어놓고 너무 이렇게 무리하다 보니 버거워서 또 이단들에게도 많이 팔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용도로 많이 팔립니다. 앞으로 살아생전에 보지 말아야 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임이 두렵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여전히 오늘처럼 좋은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라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감소하지 않게 잘 지켜내고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는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세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학교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시대를 끝으로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 모두 직시하고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온 부모들이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펼쳐져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이 성장되어진 이 한국교회를 잘 유지 존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때 믿음의 세대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저들에게 유언처럼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회상하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즉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재확인하며 이 말씀을 잘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강조한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세 번째 얘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 쇠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라, 이 말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깊게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두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 문턱을 내려다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오기 전부터 여러 민족들이 그곳에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해 간 뒤 시간이, 세월이 430년이나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거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걸 다 없애든지 죽이든지 없애든지 뭐 이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 몰아내느냐, 쫓겨내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생명의 기로 속에 있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와중 속에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을 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전쟁을 하면 얼마나 죽을지 살지, 이거 두렵기가 한량없이 두렵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이기고 들어간다? 전쟁할 때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주고 소망을 북돋워줘야만이 될 판인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거기 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 믿음의 세대를,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왜 이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라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 요단 동편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올 수 있었던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지금 우리에게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기를 주든지 전략을 짜주시는지 이래야지. 이게 왜 이랬습니까? 믿음에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면 됩니까? 진정한 염려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모세의 염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출애굽의 3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강조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라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는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특별 안수 기도를 또 하지도 못했고, 여러분이 안수 기도를 받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2021년 새 소원과 소원에 따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거하고 그걸 안 나온, 내 머릿속에 다 있어. 그래, 나 올해 2021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 생각을 가진 걸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결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이 2021년도 갈 수가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함께 거닐시고 동행해 나가시기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전혀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요? 우리 주님 구하에서 기도 꼭 해가지고 받은 것만 있으십니까? 기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근데 왜 알아서 잘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십니까? 구하여 받은 것은 더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간증하기에,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기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출해 보이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오신 축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내가 주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이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은요, 염려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야 될 텐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해야 될 텐데,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기보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의 염려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쪽으로 더 염려하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우리가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으며, 지금 모세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많은 피를 흘려야 될 텐데, 근데 믿음의 세대로 세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부도 해야 합니다.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보며 존경하고 높임을 받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승냥이와 악어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존경하고 박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모세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낙오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계속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자녀가 공부 안 하고 공부 꼴찌하면 아파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습은, 자녀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 부부가 이 모습을 싫어하는구나, 공부를 내가 해야겠구나 하겠죠.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가고 말씀상 생활 안 하고 어거진 길로 간다면 막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일 때 우리 부모가 이거 싫어하는구나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뒤 사람들은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걸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길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까 염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의 가족이 어려울 때 믿음을 잃어버릴까, 우리의 가족이, 우리 자녀가 성공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힘을 하여 합하여, 마음을 합하고 또 중심을 합하여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우리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 2세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 말씀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신명기서 7장 12절로 15절 왜 사랑해야 되는가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쭉 보면요, 14절 15절까지 보면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너를 사랑해 줄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생육의 복을 주실 것이고 번식하게 되실 것이고 질병을 멀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복?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번성케 해 주시고 생육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멀리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28장 이하의 말씀 오게 되어지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실패도 유익하게 만드시고 고통도 절망도 좋은 곳으로 바꾸시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결론과 같은 말씀 20절에서 25절 말씀이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훗날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율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어진 이야기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 25절까지 결론적으로 말씀은 크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잘 있고 잘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나가게 되어질 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6절,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오늘 6장 6절, 7절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뭐예요? 길을 갈 때든지요 또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뒤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그렇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세우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크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아이들, 아직까지 모르는 아이들에게는요, 이렇게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이 이렇게 만들고 둘째 날이 이렇게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단다. 이어서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요나 이야기를 하고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성경 읽독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독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받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단톡에 우리 여러분 올려드릴 테니까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좀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1년 동안 성경을 읽독 쉽지 않아요. 근데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일독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0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0분입니다. 읽기표대 순서 따라가면 그게 10분 정도, 10분도 안 걸리겠죠.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2장, 또 3장, 4장, 5장 이틀날, 6장부터 9장까지 그 3장, 2장, 3장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거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소리에서 읽기만 하세요. 그냥 그걸 자꾸만 하려고 그러면 서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무조건 이번 목표는 그냥 읽는 걸로 내려가 보자라는 거죠. 그냥 소리 내서 내가 내 소리로 쭉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말씀에는요 역사가 있고 말씀에는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예를 들면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조업을 끝내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생각은 베드로 잘 알았습니다. 아니 이 시간 나가봐야 안 된 허탕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는데 단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한번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경험의 판단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의 역사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올 때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게 되어진 것, 회개하게 되어진 것은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충전이 좀 되어져 있어야 생각이 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말씀에 한번 집중돼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서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요즘 개혁 개정에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회개하고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축복을 받으며 물고기 많이 낳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어부의 꿈이 뭡니까? 만선의 꿈 아니겠습니까? 축복 얻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의 교육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세의 이렇게 쭉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그 나라에 출생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죽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이 남아를 낳으면 나일강에 넣으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지금 아이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모세가 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3개월 동안 그 모세의 어머니가 키우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웁니다. 나일강에 띄웁니다. 마침 그때 공주가 그를 보고 그를 건집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을 때 히브리인 아이구나 하고 아유 하고 다시 던져버렸다면 그건 끝인데 모성애를 발동하게 해주셔서 그를 끌어들이고 이것을 즉시 바라본 그 누이가 이 아이를 키울 히브리 민족에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한번 불러올까요? 그래라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돈을 받고 키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모세야 날마다 가르칩니다. 잊지 말아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 민족은 저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학종 속에 살다 보니 남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어머니부터 잘 듣게 되어졌던 겁니다. 잘 배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줄 때 부진히 가르쳐 주셨을 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새로운 내용을 중에 보게 되시면 듣기 중요성이 있습니다. 듣기 중요성. 어머니 뱃속에서도 듣는 세상 소리가 아이들의 뇌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소리를 듣느냐? 아이에 따라서 아이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성이 발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나 가족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뇌 발달에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이 담긴 소중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이의 인격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 세상 살에 나가는 걱정하는 것, 이걸 들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줄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들이 나서야 합니다. 집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가정예배, 베개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 자녀들과 대화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 와중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급한 것, 지금 취직돼야 되고,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할 일이 많은데, 무엇보다 말씀을 좀 들려주라는 겁니다. 아니, 급한데, 그래도 말씀을 증거해 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뼈대가 되어져서, 힘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에 나갈 때, 말씀을 읽고 나가게, 거기 걸려있어서. 매주자라고 해가지고요, 나갈 때. 그리고 손과 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꽂고, 그래서 늘 말씀을 길에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쭉 읽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쭉 읽어 나가면.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신앙교육에 우리가 힘써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표를 말씀드리는 대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우로 세워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서 저렇게 외치는구나.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서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생활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있어놔야 합니다. 명절 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추석 명절, 설날 명절 때는 가정에 모여가지고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제사 지내는 가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냥 그때 명절에 새벽을 받고 끝나 아니에요.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서 내세요. 하신다면 안 한 것보다 100배의 축복이 얻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살고자 하는 갈망과 사모함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피를 흘려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해질 수 있는,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꿈이 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인생들이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소망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도록 바꿔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제자가 말씀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실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시고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춤추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2021년도에는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미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